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열왕기하 15장과 16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무렵 남유다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그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을 하는 일을 성전에 들어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 일로 나병에 걸린 그는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였고 왕자 요담이 왕의 일을 맡아 하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남긴 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요담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뿐 그 시대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요담 이후 아하스 시대라는 최악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무렵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모반과 배신이 계속되는 혼란의 역사 속으로 빠져듭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므나엠에 의해 살해됩니다. 또한 므나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2년 만에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한편 아람과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올 태세를 취하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 북쪽의 두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막고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가 강력하게 경고하며 반대하지만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을 받자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 굴욕적인 자세로 도움을 청합니다. 전쟁의 명분을 얻은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 위협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사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역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야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역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므나엠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엠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엠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3개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므나엠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엠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이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윤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 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커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드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커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으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놋새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새 소가 받치고 있는 놋새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남유다 우시야 왕의 교만의 결과와 백성들의 우상 타파를 위해 힘쓰지 못했던 요담까지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한편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역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근절하며 엎드려 회개와 함께 개혁을 일으켰다면 민족의 평안과 구원은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죄의 답습은 없을까요?
반역의 반역이 반복되며 하나님과는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민족의 죄, 교회의 죄, 나의 죄까지 모두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죄의 답습이 근절되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